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일컬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는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함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건강하고 올바른 사랑은요, 나의 감정만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격이라고 말할 때요, 이 인격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입니다. 그리고 감정입니다. 의지입니다. 지성과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보통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사랑에도 역시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알고,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랑하는 존재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긍정적이고 또한 호의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즉 상대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고, 또한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알고 또한 좋아하는 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인격적인 의미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의미에서 사랑이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것, 나의 뜻이든 나의 감정이든 이익이든 그 외에 어떤 것이 되었던 나의 것만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이와 같은 일방적인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뜻과 상대의 의지를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이 건강한 의미에서의 사랑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기에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또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며 들어주는 것, 이루어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또 다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좋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싫어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감정을 품으며 이것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표현하는 찬양,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찬양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따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올바른 사랑은 상대가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크신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들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물로서 그들을 여겨주시는 언약을 맺으신 뒤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십계명은 유효한 것이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비 신자 교육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냈던 기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세 가지,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익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초대교회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전통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장로교회입니다. 우리의 근원인 장로교에서도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교육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하다는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이며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바, 즉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또한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십계명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입니다. 즉 율법학자 중에 한 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즉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표현이 다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즉 중요합니까? 라고 나와 있지만 그 뜻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 유대교에서는요 이 율법의 개수에 대해서 특별히 12세기 중세 유대교 학자는 율법의 개수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약 653가지의 내용이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613가지의 내용이 나왔다고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율법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613개. 여러 가지 개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무엇을 하라라는 내용은 248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개가 있다고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 정확한 개수는 아니에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600개가 넘어가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대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 것이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내용을 십계명의 요약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인간과 관련된, 이웃과 관련된,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의 내용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네 가지 계명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네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또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신을 담는 데 그릇이 되는 것이 십계명의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실행력 있는 행동도요 그 안에 동기가 불순하든지 혹은 동기가 없다면 그 실행력의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가치는 표현이 되어야 하며 또한 표현이라는 것은 좋은 가치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앞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십계명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큰 줄기요 방향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교회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을 머리에 그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습들, 예배하며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소위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수요일처럼 금요일처럼 주일에 평일에도 교회에 나오는 날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는 주로 주일에 많이 나온다, 교회에 나온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1년 365일 중에 52일 정도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약 14% 정도 되는 이 확률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한다면 나머지 86%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을 포함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약 43% 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57%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와 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겠냐는 것이에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일부라든지 몸이나 생각이나 시간의 일부만 하나님께 속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20%도 아니고 50%도 아니면 99%도 아니고 오로지 100%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주일에만 특정한 날에만 특정한 공간에서만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에 이와 같은 한정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일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와 같은 내용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고 어느 산에 들어가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삶의 자리도 다 버려두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그 순간만 하나님과 관련된 행동을 언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이 순간이 아니라 방향이 우리 삶의 전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장담하고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순간을, 매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지점만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지점만 보시고 결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자세 자체가 내 삶으로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되기를 원하며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표현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 전반이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이 우리 삶의 자연 속에 녹아 있어서 우리 주님 볼 그 날이 다가왔을 때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었어도 전체적인 방향만큼은, 삶의 전반적인 흐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과 내용과 가치를 담고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상황입니다. 추이입니다. 변화의 정도를 쉽게 알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래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우리 삶의 추이를 보실 때 우리 삶을 막대 그래프처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뭘까요? 어떠한 상황의 실적이나 상태를 막대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대 그래프는요, 순간의 양은 알 수 있어요. 순간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막대 그래프보다 전체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 그래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는 것은요, 막대 그래프처럼 한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 그래프처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보다 자세히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흐름이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순간은 하나님을 잊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본질의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내용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 전체의 의미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흐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십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흐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의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을 아니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 자신을 세 번째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들어야 하고 내가 첫 번째가 들어야 하는데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을 세 번째로 미뤄진다면 우리 인간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우리 나 자신을 세 번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하나님을 세 번째로 여기는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만 보시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율법 학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친 이 율법 학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는 이와 같은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내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정신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방향이며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우리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려나가실 수 있는 채워나가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